재미나게 책을 읽어보자. 이렇게 묶어 읽으면 좋더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외 저자 아니라 국내 저자 한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구냐? 박영선 목사님입니다. 박영선 목사님 분명 호불호가 있는 설교자이십니다. 그리고 최근 신학을 두고 신학적 포용력이 너무 넓어지신 거 아니야?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제가 그 종합적 평가를 다 내릴 수는 없고, 다만 제가 볼 때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필두로 분명한 기여와 입지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유익을 얻은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봐둘 책,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책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박영선 목사님을 읽다 보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연계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로이드 존스 보다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끈 조나단 에드워즈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비비 워필드라는 3대 칼빈주의자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인물들의 연결고리를 살펴보는 것도 되게 재미날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두 분, 로이드 존스와 조나단 에드워즈의 연관성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박영선 목사님께 한번 집중을 하도록 하죠.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그 무수한 강해집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 뺍니다. 너무 많아요. 그거는 취사 선택해서 읽으시면 되고, 그 모든 것을 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만 클래식 3권을 중심으로 하여서 박영선 목사님의 생각의 집약을 읽을 수 있는 책들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 클래식 3권. 이거 3권이면 내가 박영선 목사님의 신학은 파악했다, 그의 설교는 간파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열심, 믿음의 본질, 성화의 신비입니다. 옛날 디자인된 책들 잠깐 한번 볼까요? 추억 돋죠? 다 개정판이 나왔는데 이 책들의 분명한 존재 이유가 있죠. 믿음이라는 것이 내 실력이다. 나의 남다름. 아브라함 역시 왜 믿음의 조상이야? 남달랐기 때문이다. 어떤 믿음이 자기 실력으로 점철되던 시대에 그렇지 않지.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것이지 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원위치 시켜놓은 그러한 책들로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실망하고 믿음의 본질이 뭔가 구체화시키지 못할 때에 이 설교집들로, 이 책들로 많은 도움을 주셨죠. 그래서 서문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여기 소개된 성경 속 인물들은 각자의 훌륭한 면모를 나타내주는 영웅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가 영웅시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영웅적으로 본받을 면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영웅됨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일하는가를 드러내주는 역사적 증인들로서, 아브라함이 남달랐다가 아니라 그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점들, 그런 것들을 많이 부각시켜 주셨죠. 그래서 등장하는 단어들, 하나님의 개입,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내 실력이 아니라 내가 무너져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판도를 바꿔놓으시는 그 은혜의 역사, 이곳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한 책들입니다. 그리고 루터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칭의는 신분의 변화고 성화는 수준의 변화이다. 믿음이 있는데 내가 왜 아직도 이 모양이야? 수준이야? 놀라서 그래. 야,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우린 할 거 없어. 아니, 수준을 올려야 돼. 그런 믿음과 거룩함의 성장 사이에서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이 개념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었죠.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면서도 게을러지지 않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던 그러한 설교집들이 이 3권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성화의 신비와 사실 앞에 두 책은 좀 시간적 간극이 있어요. 1980년대와 2000년대로 딱 벌어지는데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성화의 연구에 있어서 박영선 목사님이 이 2명을 만나죠. 브라이언 채플, 설교학 교수이면서 너무 따뜻한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박영동 교수님. 이 두 분의 성화에 대한 논문과 책을 읽고 나서 박영선 목사님이 그동안 자기가 고민한 믿음의 부분, 하나님의 주권과 결부하여서, 그렇다면 신자는 본인의 성화를 위하여 믿음의 토대 위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 그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00년대였고 성화의 신비라는 책에서 발전적으로 드러나죠. 실제로 브라이언 채플 초청하고 박영동 교수님 초청해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세미나의 결과로서 구원 이후에서 성화의 은혜까지 이 논문집이 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어려워요. 이 책 서평 점수 낮습니다. 잘못 구입한 책이다. 그렇죠. 원래 구원 그 이후 살려 했는데 잘못 샀다. 네, 이건 남포교회 20주년 기념 논문집이에요. 좀 어렵지만 참고적으로만 소개해 드리니까 좀 신학적 논제들이 궁금한 분은 성화에 대한 다양한 논문집을 읽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책을 구매하시게 되겠고, 그렇다면 박영선 목사님 자체의 성화에 대한 고민에 대한 책이 더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간에 이게 있죠. 구원 그 이후, 구원 그 즉각성과 점진성.
출애굽한 이후에 이런 표현 쓰셨죠?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바다에 발 담그고 과거만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다. 그 나아감의 원리, 성화의 원리,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전진해 가야 되는지 그러한 논점들을 성화의 관점에서 설명한 두 가지 책이니까 이 두 가지 끼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식 1, 2, 3 그리고 요거까지 포함해서 5권 읽으시면 박영선 목사님에 대한 그 걸쭉한 기본적인 틀은 다 읽게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여러분들도 믿음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반에 그 무수한 강해지원 다 뺀다 그랬는데 정말 다 빼면 너무 아쉽죠. 그래서 여기에 소개해드려요. 설교 전집이 있습니다. 주제에 따라서 3권으로 박영선 목사님의 몇십 년의 설교, 주요한 설교들 뽑아놓은 믿음, 성화, 교회 시리즈 3개가 있으니까 설교가 아쉬우신 분들은 이거를 읽도록 하고 아주 초기작이죠. 하나님의 설보, 박영선 목사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성경을 강해해 가는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얇아요 이 책은. 이 책 읽으시면 아마 설교집을 읽는 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해집은 뺀다고 했지만 요거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2005년에 들어가면 오랫동안 신약만 설교하시던 박영선 목사님이 창세기라는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아주 설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전환점이 일어나요. 일부를 강조하면서 종합적인 관점으로 변모하시고 날카로움에서 포용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강해만큼은 박영선 목사님 신학의 종합을 포함하는 설교 강해이기에 요 3권 시리즈로 나왔거든요. 요거는 강해집 중에 그래도 별도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영선 목사님의 일생의 고민이죠. 교회가 모여있는 가로등이다. 적절히 위치해서 세상에서 빛이 돼야 되는데 우리들끼리 알아듣는 용어로 우리들끼리 모여서 모여있는 가로등처럼 됐다. 가로등이 모여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세상에 빛이 못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특별히 다원주의 사회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대화할 줄 모르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는데 그 고민들 때문에 복음주의와 기독교적 지성을 매끄러서 책이죠. 다원주의 사회 안에서의 복음, 뉴빅인 책이죠. 요거를 신학생들에게 읽히셨는데 종합적으로 이 모든 거를 통찰하는 책을 발견합니다. 완전한 진리. 800페이지가 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셔가지고 박영선 목사님이 청년들을 필두로 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한 특강을 하십니다. 그 특강집은 읽어볼만 해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박영선 목사님의 대담집과 함께 읽으시면 시대를 어떻게 통찰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인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여기에는 이 완전한 진리라는 낸시 피어시의 800페이지짜리 책이 점으로 잘 녹아들어 있으니까 세계관적 관점에서도 아주 유용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박영선 목사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전부다가 아니라 이렇게 시작하시고 그 다음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저자가 쓴 책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고 참고하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